현미경 바이블 오늘은 184번째 출애굽기 12장 11절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택하사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바로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을 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9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고 안 보내고 있었는데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생축의 첫 태생들도 다 죽이는 재앙, 엄청난 재앙을 들여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데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은 하수를 치니 물이 피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가 온 땅에 흙이 이가 되어서 나타나는 고통을 주는 일이란.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 파리떼가 그냥 득실거리는 거. 다섯 번째는 심한 독질이 생축에 심해서 연병을 일으키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또 독종의 재앙, 사람과 생축에게 심한 독종이 이르러 불과 우박의 재앙, 7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 온 메뚜기가 식물을 다 먹어버리는 이러한 재앙. 9번째는 흑암의 재앙, 흑암이 애굽에게 임했던 이러한 재앙들입니다. 이러한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잡아두고 있었던 때 마지막으로 장자 주인은 재앙,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들과 생충의 첫 태생까지 다 죽이는 이런 애굽이 온통 울음으로 이렇게 고통으로 당하게 되는 이러한 재앙에 저들은 항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10절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려 했습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강팍하다는 건 hardened, 완악했다. 온고집 stubborn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손해나는 재물을 계산해 보면은 노예를 시켰으니까 저들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숫자는 60만 대군이었으니까 60만 곱하기 365일을 300일만 잡으면은 300일 하고 하루의 임금을 80불로 생각하면은 144억 불, 하루에 144억 불, 아닙니다. 1년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 20조 원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가 쉽게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에는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는데 12장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전에는 민간력으로 7월을 정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 첫 시작으로. 왜냐하면 7일 동안 창조했었기 때문에 7일은 쉬신 날, 그날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7일이 7일, 즉 7월을 1월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 7월을 갖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1월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해 시작이. 그래서 1월로 됐는데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족을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신고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10일에 어린 양을 지정하라 말입니다. 이 양들이 많은데 이 어린 양을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5일 동안 잘 관찰하고 그거 진짜로 흠없고 건강한 어린 양인가 이걸 체크해요. 혹시 설사를 하고 그 변에 무슨 인상이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족의 숫자에 따라 혹 이웃과 함께하여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12장의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까지 그러니까 14일 간직하였다가 14일 그 마지막 해질 때에 14일 해질 때면은 언제가 됩니다. 곧바로 15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 14일 간직하고 해질 때는 곧바로 15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15일에 이미 이제 잡고 하는 거예요. 7일 그 피로 양을 먹을 짐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은 피를 갖다가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대대로 지키라 했던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간다 해서 6월이라는 거예요. 6월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세상 끝날까지 대대로 지키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거짓말 하는 거죠. 이런 진실하는 건 누룩 없는 거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무교병을 먹게 하는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6월절이고 패스오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훗날에 여호와의 성소에 이 모든 은금들이 성소에 성막 만들 때 기물로 은금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애굽의 노예가 나오면서 많은 부자가 되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그 전에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풍부하게 부자가 돼서 나왔던 것도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그의 백성들을 도우사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60만 하면은 여자분 플러스 또 그 유아들 이랑 하면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러한 큰 무리가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까지 이르는 것은 숫곳이 바로 첫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출애굽에서
숫곳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총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430년이라 그 마치는 그날에, 그러니까 정확히 그날에 들어갔고 정확히 40년 채우는 그날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때는 유대 민간적으로는 AA After Adam 2668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을 1월로 해서 2669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430년이냐? 정확히 그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에서 지시할 때는 400년에 4대라 이렇게 말하는 400년이에요. 이 왜 400년이 430년? 정확히는 430년이에요. 그러나 그 30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을 때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평안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 30년을 빼면은 400년의 고통을 당하고 이제 고통당한 400년, 정확히 다 사면 430년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13장 20절에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래서 15일에 저들이 출발해서 숫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담의 장막을 쳤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 히터를 틀어주시고 낮에는 더운 햇빛쬐는 이런 것에서 구름기둥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하셔서 잘 인도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홍해에 도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룻 앞 곧 바알수돈 맞은편 바닷가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둘째 날에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돌쳐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행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점점 더 가나안과 멀어지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의심치 않고 다 보내주었던 거예요. 광야로 간다니까. 그런데 이게 돌쳐서라는 점점 내려가면 더 멀어지니까 이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되니까 돌쳐서 턴오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저 위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혹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답니다. 이 턴백 했던 때가 날짜가 AA After Adam 2669년 1월 16일 저녁에 홍해 앞에 장막을 쳤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도망해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칠 때 내 지팡이를 앞으로 손 내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애굽 1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만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우성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니까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뜨는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토록 이스라엘을 하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갈라지라 하는 게 아니라 동풍을 보내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사용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홍해를 건넌 날, 이 날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이스라엘 백성 그 밤에 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홍해를 들어서고 그때 모세가 광야에 들어서서 다시 지팡이를 내밀니까 물이 다시 흐르게 돼서 애굽 군대가 다 죽게 됐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때가 언제니나 이스라엘이 AA 2669년 1월 17일 새벽에 홍해를 다 마쳤고 애굽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날은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간력으로 해 첫 시작은 7월이 티시리월이었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이 1월이 돼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를 해 달을 갖다가 해 시작을 바꾸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도록,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이제 광야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죄의 사탄 마귀에 얽매여 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하신 일을 기념하도록 두 번째는, 세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BC에서 AC, after Christ, 이렇게 바뀐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네 번째는 그 전에는 7일 안식일, 제7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래 안식일 정해서 쉬는 날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날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아 홍수 위에 누적된 양력과 음력을 조정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부터 출애굽할 때 6월절까지의 그때의 기간이 몇 년이냐? 1011년입니다. 이 1011년 동안 양력과 음력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주어야 됐던데 그것이 6개월 조금 넘게 이렇게 누적이 됐던 것. 이걸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하면 6개월을 조정해 주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성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에서 63페이지에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회개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니 명절
유월절에는 말자.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는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을 연기하려고 했던 6월절 이후에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일을 만약에 저들이 계획했던 것대로 이루어지면 6월절 어린 양,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하는 그 일을 빨리 해라, 속히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바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빨리 재촉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것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일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6월절 절기를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대하여 이 달을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로 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10일에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원력, 그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신년이 됩니다. 이를 나팔절로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됐습니다. 이게 새해 첫 해가 되죠. 물론 이거는 다 음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1월이 아니고 3월, 4월에 있는 이런 새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날 10일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 그리고 15일은 6월절을 지냈는데 5일 후에 1월 15일은 금요일, 성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금요일과 성금요일이 똑같은 요일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이 되면 홍해를 걷는 날이고 17일은 주일이 되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 후에 50일은 6월절이 되고 7일절이 되고 부활절 지난 50일은 오순절이 되는, 이날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도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이토록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 같은 날이라 하는 것이고 1월 15일은 장막절이고 7월 15일은 수장절, 지금의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토록 유대인의 절기는 그 의미가 깊은 것이고 같은 날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히브리서 9장 14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금요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피하시고 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해방을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 광야 생활을, 믿음의 생활 광야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 우리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계시록에는 앞으로 될 일에는 많은 어린 양을 말해주는데 마지막에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많은 그의 신실한 신자들을 모아 신부로 삼으시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이 땅의 천년왕국의 다스림을 하는 자들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